위기를 겪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이 성경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욥이죠. 욥이 아시다시피 아들 7명, 딸 3명이 졸지에 다 죽어버려요. 다 졸지에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욥이 그렇게 동방의 큰 부자인데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의 재산을 갖다 다 뺏어갑니다. 아마 욥의 일생일 때 가장 큰 위기겠죠. 그 낳은 자식 10명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는 이 위기 앞에서 욥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욥기 1장에서 욥은 그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의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욥의 온몸에 욕창이 났잖아요. 그래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잖아요. 그때 욥의 아내가 이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욥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과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가 있느냐? 당신 아직까지도 당신에게 이같이 고통을 주는데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믿겠냐? 차라리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고 그 아내는 딴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욥에게 있어서 두 번째 위기가 왔어요. 그때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네 이야기는 어리석은 여자의 이야기와 똑같다. 자네는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때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앙도 받지 않겠냐. 이러면서 욥은 두 번째 위기, 이 위기에 대해서 이같이 축복도 받았으니까 재앙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위기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욥에게 있어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욥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도 주셨은즉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이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시편 30편이에요. 다윗이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죽기 바로 직전이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이 기름은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오더니 자기 형들 7명을 다 제껴놓고 들에서 양을 치던 자기를 불러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거기는 다윗이 원하는 바는 없었어요. 다윗은 형들이 당연히 기름 부음을 받을 줄 알았지 막내인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역사는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을 넘어가면은 이스라엘하고 골리앗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움 나는데 이 어린 다윗이 형들,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러 전장터로 갑니다. 갔더니 이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어린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울분이 터졌죠. 남들이 다 말렸는데 자기가 이 골리앗과 나서 싸우겠다 해서 싸운 거예요. 거기는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다윗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수세에 몰렸던 이스라엘 군대가 반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기게 됩니다. 승전하게 되죠. 그 승전한 군인들이 사무엘상 18장에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수도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승전한 군인들이. 그때 양 도로가에 서 있던 군중들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때 노래 부를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새벽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최고의 숫자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억 이상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최고의 숫자는 만이라는 숫자가 최고의 숫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 이상이 무슨 숫자가 나오는지. 그때는 성경에서는 만이라는 숫자가 최고의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천이나 만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천천이고 어린 다윗이 만만이냐. 저 노래는 바로 다윗이란 자가 내 자리를 이같이 탐하고 뺏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아주 이잡듯이 조직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게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다윗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시편 142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전후 좌우를 아무리 둘러봐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142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죠. 정말로 다윗이 큰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오늘 시편 30편에서 이 위기를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오늘 성경의 주제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다윗이 첫 번째 한마디 뭐냐면은 시편 142편에 보면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이게 죽음의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로운데 상대방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같이 억울하게 죽음의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따지면 저는 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우리의 모자람과 허물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발자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가 지금의 시리아, 옛날에는 아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가 포위당했어요. 근데 포위당한 것을 보니까 한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2년이. 그러니까 2년 넘게 포위를 당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내에 먹을 것이 없는 거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다 차단시키니까. 그러니까 성내에 이 나귀 한 마리가, 목 한 마리가 80세겔에 팔리고 완두콩 한 갑이, 조그만 한 갑이 5세겔에 팔려요. 이거는 뭐 가격은 천정무지로 오른 거예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얼마나 먹을 것이 없냐면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있을까 할 정도로 눈과 귀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6장에 나와요. 그것은 여인들끼리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무 배고프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오늘은 너 아이를 삶아 먹자. 그 실제로 아이를 삶아 먹어요.
내일은 네 아이 삶아 먹는 거다. 좋다. 그 삶아 먹었어. 그 다음날이 됐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삶아야 되잖아. 근데 그 여자가 자기 아이를 숨겨버렸어. 그러니까 먼저 자기 아이를 삶아서 죽여버린 이 부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억울하니까 그 당시 왕이 여호람 왕인데 여호람 왕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저 여자가 같이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 삶아먹고 내일은 저 여자 아이를 삶아먹겠다 그랬는데 저 여자가 아기를 감췄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 왕이 여호람 왕이거든요. 근데 여호람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 거예요. 오늘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바로 여호람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이같이 율법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깨닫고 여호람 왕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 왕은 오늘 일어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핑계를 딱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렵게 됐다. 너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됐다.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죠. 우리 주변에서.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안 도와주시면은 저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위기 앞에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그가 어려울 때가 있었죠.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 죽을 거야.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집안 가족들에게 유언이나 해놓고 죽을 준비해. 이 예언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너 죽는다 그러는데 그 말 듣고 편안할 사람이 어디냔 말이지. 히스기야 왕은 정말 일상일대의 큰 위기를 겪은 거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뭡니까? 성전 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핫같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눈물을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께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다 굽어 살펴주시고 내가 핫같이 눈물 지으며 이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이 연장된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엘 이 열왕기하 6장서부터 7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위기 때 그 당시 예언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까지 삶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엘리사야, 내일 이맘때, 내일 아침에는 사마리아 성 문 밖에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다. 오늘은 이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창자를 움켜쥐고 밤에 자겠지만은 내일 아침에는 기쁨으로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오늘은 슬픔을 안고 밤에 잠을 자겠지만 내일 아침에는 기쁨으로 너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엘리사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은 우리가 이 창자를 움켜쥐고 잘 수밖에 없죠. 배고파서. 그러나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십니다. 오늘 밤은 슬퍼요. 그러나 내일 아침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상밖의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람 왕 밑에서 장관을 하는 자가 툭 듣더니 하는 말이, 엘리사의 선지자, 당신 미쳤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러면서 엘리사의 예언을 정면으로 대적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틀림없이 내일 아침에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을 볼 것이오. 그러나 당신은 그 곡식을 먹지 못해. 실제로 아침에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일 때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이 장관은 곡식이 쌓인 건 눈으로 봤지만은 밀려나가는 사람들 발에 밟혀서 죽고 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오늘 시편 30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내가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은 하나님 옆에 찬송도 못 부르고, 제가 죽으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뭐가 되겠습니까? 죽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무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나를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것이 8절이야. 그럼 10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시편 30편 12절까지인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들으심이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뭐가 나오냐? 너희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너희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야.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신학이에요. 중요한 신학입니다.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들으심, 그리고 응답하심, 이 3단계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 신학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 살지 못하게 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누구를 보내? 모세를 보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신학이에요. 저 따라하세요. 부르짖음, 들으심, 응답하심, 성경에 나오는 기도 신학이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면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하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 신학이야.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역사. 곳곳에 나와.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부르짖었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어. 그리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 부르짖음, 들으심, 응답이야. 오늘 시편 30편 5절이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저녁에는 슬픔이 기습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가득하리라. 너희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사실 따지고 보면 잠깐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평생이다 그 말이야. 이것이 오늘 시편 30편 5절에 나오는 핵심이야.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저 따라서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매 맞은 게 그렇게 많이 맞았어? 잠깐 동안 매 맞았어.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평생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 때문에 때리는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은 평생입니다. 이 단어는 외워야 돼. 외워.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이건 진리 중에 진리야. 그냥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옆에 분들이 외워서 한번 얘기하시면 노여움은 시작.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러한 축복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 세 번째로,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이 사람을 잡아먹는 판이 됐어. 성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 나병 환자는 성 안에 거할 수가 없죠. 성 밖에 거하죠. 그러면 성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다면 나병 환자는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어. 그러니까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이 그런 거야. 우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걸 뭐라 그래? 2판 4판이라 그러지. 자기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성 안에 성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나병 환자가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서 죽는 기보다는 아람 군대에 찾아가자. 아람 군대에게. 저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 2판 4판이다. 그래가지고 이 4명이 일어나서 아람 군대 진영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거야. 깡통 차고. 깡통 소리 막 울리겠지. 따그랑따그랑. 빈 깡통이니까. 그런데요, 한밤중에 아람 군대 귀에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원정 부대가 북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오는 원정 군대의 소리로 들린 거야. 히타이트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원정 오는 군대 소리로 들린 거야. 그러니까 밤중에 자고 있었던 아람 군대 군인들이 혼미백산하게 된 거야. 이야, 애굽 군대가 몰려오는구나. 야, 히타이트 군대가 몰려오는구나 말이야. 이래가지고 한밤중에 다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죽을까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하니까 정말 한 명도 없어. 아람 군대가.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면 장막마다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4명의 나병 환자가 굶은 사람들 이 개걸스럽게 이 장막에 가서 먹고 저 장막에 가서 먹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이런 얘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서 지금 사람까지 잡아먹는 판인데 우리만 이렇게 잘 먹어서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 안에다가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성으로 가서 지금 성 밖에 곡식이 쌓였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알린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위기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뭘까? 저는 목사야.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게 제 일이야. 여러분들 뭐야? 한심필은 뭐야? 열심히 연주하는 거야. 우리 할렐루야 할 일이 뭐요? 열심히 찬양하는 거야. 성도가 할 일이 뭐요?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위기를 이기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